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32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32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한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것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기 바로 이제 전이에요.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바로 전이고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면서 말씀이 이제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사람들 앞에 서서 가셨다 그래요. 앞에 서서 이렇게 가시는데 그런데 사람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뜬구름 없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사람들이 놀라고 그 따라가는 사람들이 두려워했을까? 이유는 이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께서 받을 수치, 고난 그리고 죽음에 대해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면 이야기를 했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나?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이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한번 말씀하신 거예요. 당신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막 놀라고 그러니까 또 제자들도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으니까 다시 12 제자를 데리고 당신이 당할 일을 말씀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서 이미 사람들에게 당신이 받을 수치, 고난, 죽음에 대해 말씀을 하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당신이 당할 일들을 좀 더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33절과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즉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면서 당신이 이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이렇게 그런 사람들에게 넘겨지게 되는, 고발당한다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하겠죠. 근데 자기네가 결의를 하지만 자기네가 피를 묻히고 싶진 않아요. 그랬더니 이방인 누구예요? 빌라도. 즉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서 최종적으로 사형을 선고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능욕하고 수치를 주고 침을 뱉고 채찍질을 하고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쭉 우리가 두 절을 지금 33절, 34절 읽었는데,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런 수치와 능욕과 채찍질과 죽음을 당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하나도 없어요. 그럼 누구 때문이에요? 사람들 때문에, 인간들 때문에, 인간들. 그 인간들 안에는 저도 속해 있고 여러분도 속해 있고 과거에 존재했던 사람들도 속해 있고 현재에 속해 있던 사람들도 속해 있고 미래에 있을 사람도 속해 있어요. 즉 우리들의 죄, 사람들의 죄로 인해 사실 우리가 수치를 당하고 우리가 능력을 당하고 우리가 채찍질을 맞아야 하고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결국 그 죄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죄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신 예수님을 속죄의 양으로 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치를 면하고 채찍을 안 맞고 죽임을 당하지 않게 되는 구속의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구속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 좀 제자들이 생각도 좀 하고 정말 예수님이 그러면 우리가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뭐 어떤 이런 얘기를 이런 자세를 좀 취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오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서 부탁을 해요. 근데 사실요, 이 부탁한 내용이 단지 그 두 사람에게만 있었을까? 라는 거죠. 다른 제자들은 없었을까요? 다른 제자들에게도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중에 본문을 우리가 읽어봤듯이 그 두 제자들에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이 어때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났다는 말은 뭐예요? 자기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다라는 뜻이죠. 그런데 자기들도 있었지만 말은 못하고 있는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화가 난 거죠. 아마도 12명 모두 야고보와 요한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아가 무엇을 구하기면서 간청을 하죠. 그랬더니 예수님께 물어요. 너희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이렇게 예수님이 묻잖아요. 사실 이 질문은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 45절까지 읽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46절부터 소경 바디메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 바디메오에게도 똑같이 예수님께서 물어봐요. 내가 네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지만 그 뒤에 본문에 또 바디메오 이야기에 보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엉뚱한 것을 구합니다.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37절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미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어떻게 된다고 미리 말씀하셨어요? 죽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너희들이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 말은 제자들이 지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갈 길을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좌우편을 원하면 강도 둘이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것이 아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달려야겠죠. 자기네들이 알았다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알았다면. 근데 전혀 모르고 그냥 영광 중에 어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거예요. 반면 바디메오는요, 본문을 나중에 읽어보면 지금 자기에게 가장 필요한 것, 그게 뭘까요? 볼 수 있는 것. 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내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에 아주 극명한 대조를 보고 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을 알지 못해요. 반면 바디메오는 보기를 원했고 결국 볼 수 있었고, 그 맨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돼요. 사실 바디메오가 눈을 떠서 보게 되었다는 의미는 단순히 잃어버렸던 시각을 회복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바디메오가 보게 됐다는 것은 바로 주님이 가실 길을 분명히 보게 됐다라는 의미도 포함되고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면요, 바디메오는 눈을 뜨고 나서 집으로 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라, 네가 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는 집으로 안 가요. 형제, 자매, 부모를 찾아가서 자신의 눈을 뜬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디메오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는 눈을 뜨는 순간 즉시 주님을 따라서 고난이 예정되어 있는, 그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을 따라가요. 더욱이 주님이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 났으니까 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집으로 형제자매 부모를 만나러 돌아가지 않고 주님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향해 갑니다. 즉 제자들은 주님이 가시는 길을 이해를 못해요. 왜 예루살렘으로 가는지, 그렇게 수치를 당할 거다, 고난을 받을 거다, 채찍을 당할 거다, 그리고 죽음을 당할 거다 얘기했는데도 몰라. 그러나 바디메오는 주님의 가실 길을 바로 인식하고 그를 따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정확한, 아주 똑바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으면요, 우리도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제자들처럼 엉뚱한 것을 구할 수 있어요. 엉뚱한 것을 구할 뿐만 아니라 결국은 예수님의 길을 이해도 못하고 결국 그분의 길을 따라 가지도 못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갔어요. 한 명도 예수님의 곁을 지킨 자가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눈, 영적인 눈,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 이런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주님의 길을 이해도 못하고 엉뚱한 것을 구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앞으로 걸어가야 하고 살아야 할 삶에 대해서 제시를 해줘요. 그게 이제 42절에서 45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봅시다. 42절에서 45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할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이 말씀의 핵심은요, 세상 집권자들, 고관들은 사람들에게 권력 휘두른다는, 권력을 막 휘둘러서 자기대로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좋아한다라는 거예요. 아마 야고보와 요한도 그것을 꿈꿨을지 몰라요. 하나는 우편에 앉고 하나는 왼편에 앉아서 그렇게 막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는 그것을 꿈꿨을지 몰라요.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즉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어떤 길을 가야 합니까? 바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정확히 말씀하세요. 즉 주님은 세상의 집권자들처럼 고관들과 예수님이 따르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결국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야 할 길, 삶의 모습은 목사님들을 이렇게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고 사기꾼처럼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고, 어쨌든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말고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만나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목사님들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을 좀 이상하게 보는 그런 모습이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자기는 교회가 나가지 않아도 목사님들을 존경했어요. 목사님들을 존경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달라, 이렇게 생각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서 자기는 교회는 안 나가도요, 자기 자녀들은 교회를 보냈어요. 저 어렸을 때. 예를 들자면 저는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저는 제가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믿음을 갖고 그리고 목사가 됐는데, 저희 집에서도 제가 교회 다니는 걸 굉장히 반대했어요. 그런데 참 어렸을 때 제가 이상하게 생각한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저희 아버지가요, 교회를 안 다녀요. 믿지를 않아요. 제가 교회 다니는 걸 탐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훌륭하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교회 절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맥주감사주일이 있어, 그리고 부활절이 있어, 추수감사절이 있어, 성탄절 있잖아요. 그러면 저를 불러요. 저를 불러서 봉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봉투에다가 우리 아버지가 생각한 금액을 이렇게 넣어요. 그건 헌금이 아니야. 헌금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 생각은 교회가 좋은 일을 하고 목사님이 훌륭한 분이니까 너가 이것을 가져가서 그 절기 때마다 목사님께 좋은 데 쓰라고 갖다 드려 하고 저한테 봉투에다가 일정한 금액을 넣고 주셨어요. 갖다 주라고. 본인은 교회 안 나갔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그렇게 심부름을 시키셨어요. 믿지 않는 아버지였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좋은 곳, 좋은 일을 하는 곳, 그리고 목사님들은 훌륭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하고 존경하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목사인 제가 민망할 정도로 목사와 교회, 그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해요. 제가 손가락질한다라는 건 좋은 표현을 쓴 거지, 사실 욕해요. 꽤 많은 사람들이 욕을 해요. 왜 이렇게 됐을까? 뭐 때문에 그럴까? 누구 때문에 그럴까?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옛날보다 더 악해서 그럴까? 여러분, 그럴까요? 사실요,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 특별히 세상은 옛날부터 악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죄악이 늘 있는 곳은 세상이에요. 그 세상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악해졌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럼 생각해보면 왜 그럴까? 전적으로 저는 교회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님들이 타락했고 성도들의 잘못이다라는 거죠. 그동안 교회와 목사와 성도들은 높아지기려만 했고 덩치만 키우려고 했고 으뜸만 되려고 했던 건 아닌가. 그런 과정 속에서 사회와 사람들은 섬김과 종이 되고자 하는 주님의 마음 정신을 잃어버린 건 아닌가, 우리 교회가. 그런 생각을 가끔 들어요. 제가 믿지 않는 친구들을, 고향 친구들을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요. 그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그 친구들은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저한테. 나도 언젠가는 꼭 교회 갈 거야. 예수를 믿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게 언젠가인지는 모르죠. 내가 이목을 봐서라도 저 친구들이 저한테 이목 이러거든요. 이목을 보더라도 언젠가는 꼭 교회 나갈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그 친구들하고 만나는 이유는 제가 전도하기 위함에서 만나요. 그래서 밥도 먹고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사회에 대한 얘기도 좀 듣고 직장 다니는 남자들이 어떤 고민이 있는지 좀 듣고 그래야 저희 성도들의 직장 다니는 남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알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그런데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면 저 앞에서 조심할 뿐이지 사실은 그 친구 마음속의 내면에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어쩌면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잃어버리고 세상 고관들, 집권자들처럼 뭔가를 좀 이렇게 해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우리 교회 안에도 목사님들 세계에서도 또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즉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어떤 대속의 은혜로 우리가 죄를 용서받았으면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이 세상 속에서 죄로 인해 두렵고 떨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또 가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 섬김으로 다가가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대신 그들의 가난을 짊어질 수 있을 만큼 과하게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형편만큼 좀 함께 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거죠. 그런데 교회는 그렇지 못하고 건물은 커지고 우리끼리만 좋고 겉모양은 그럴듯하지만 결국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그리스도를 외면하고 이기적인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손가락질을 한단 말이죠. 결국 높아지려고 했던 교회, 으뜸이 되고자 했던 교회는 점점 사람들이 떠나가고 있고 지금 교회 안에 젊은이들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어요. 저도 어저께 인천에 있는 큰 교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왔어요. 오후에 설교를 하고 왔는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젊은 친구들이 없어요. 안 앉아 있더라고요. 찬양당에 딱 2명 있고 나머지는 다 어른들이에요.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외면할까? 이런 게 고민이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 시점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교회가 먼저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해야 될까요? 어떤 일을 다시 회복해야 될까요? 오늘 주님의 말씀처럼 섬기는 일을 회복해야 됩니다. 종의 모습으로 겸손히 세상을 약한 자를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이제는 스스로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 보여줘야 된다는 거죠. 지극히 위대하시고 크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찮은 우리 인간들, 죄 많은 우리를, 연약한 우리를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주셨던 것처럼 적어도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세상 사람들을 이 사회를 조금이라도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처럼 그 섬기는 모습, 종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한다면 주님은 우리 교회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스스로가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높여주고 으뜸이 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것이 아닌 사랑에 목말라 죄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따뜻하고 신뢰받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좀 깊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인지, 섬김을 받는 자리에만 있으려 하는가, 아니면 섬기는 자리에 내가 서 있는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지금 내가 섬기는 사람은 누굴까? 섬겨야 될 사람은 또 누굴까? 무엇으로 좀 어떻게 섬길까? 어디서 섬겨야 할까? 누구를 섬겨야 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이 오늘 이 새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에 깊이 생각을 좀 한번 해보시고 2022년에 우리 모두가 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는 따뜻한 교회야. 저 사람들은 정말 사랑이 많은 사람들이야. 정말 섬기는 사람들이야. 이런 소리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결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으로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사랑이 없다 그러고 손가락질하며 외면하는 신세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를, 우리 성도들을, 우리 목회자들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 권세자들처럼, 집권자들처럼 섬김만 받으려 하고 권세를 휘둘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목숨까지도 주시면서 섬기려 했던 그 마음, 그 사랑을 오늘 우리가 다시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높여주는 그런 날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 정말 우리가 섬기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고,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섬겨야 하는지, 누구를 섬겨야 하는지 아버지 하나님 깊은 고민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그 답을 받은 우리는 그거대로 섬기는 결단을 하며 순종해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안타까운 마음들, 기도하는 제목들 주님께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응답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섬기며 그 부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품위를 잃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성결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12장 찬양 1절 부르고 각자 기도 제목 놓고 톤송으로 기도하다 돌아가시겠습니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 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 나와 아버지 하나님 예배로 또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은 십자가의 섬김을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아버지 하나님